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진짜지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좀 잘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믿어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또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 점도,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 여기에 지구에 광야라고 하면 여기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일, 안식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리 부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거는 토요일날, 지금 말하자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날 이틀 거를 가져가라. 절대로 주일날은 안 준다. 약속 믿고 간 사람은 이틀 거 주었고 내일 또 하나님 말씀 안 믿은 사람은 굶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굶었으니까 이틀 거 가져갔겠죠. 어찌됐든 불신앙을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죠. 자,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을 나야 돼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끝내셨다 그 말이 다 줬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인도받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게 너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맞죠? 하나님이 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가는 과정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좀 가난해질 수 있고 문제 올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돈이 있다 없다 뭐 교회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불신앙은 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로 교회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불신앙은 잡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는 맞지만 불신앙은 잡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앙이 안 잡혀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다고요. 자기 문제, 자기 현실, 자기 상황에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나 중심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 중심으로 산다면 제가 볼 때는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다는 말이 되는데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고 정복하게 돼 있죠. 맞죠? 정복하게 돼 있는 과정 속에 전쟁도 치를 수 있고 요단강 건너갈 수도 있고 여리고 돌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하기 싫다.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나 안 할래. 요단강 안 건널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게는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체험 못하겠죠. 자, 다시 말할게요.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끝까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내가 자기 문제와 자기 현실과 자기 상황에만 빠져서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고 산다면 여러분 좀 극심한 말로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이유는 자기 문제와 현실과 상황에 빠져 있지 하나님이 이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는 안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물이 새요? 또 중요한 메시지 하려니까 물 그냥 받쳐놓고 오세요. 장로님 꽃에 받쳐놓고 오세요. 네. 자,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 갈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구원받았다면 우리 태원이, 근영이, 주영이가 어린 아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 맞죠? 왜 우리가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하셨다는 걸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었다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맞아 안 맞아요? 그걸 믿는다고 하고 그걸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구원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게 답니다. 구원받은 게, 우리는 구원받은 게 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내 인생을 분명히 인도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도 믿고 가는 중에 여리고 돌 수 있으면 돌고 요단강 건너면 건너고 전쟁 싸움터로 나가서 전쟁 치르자면 전쟁 치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누구죠? 아간
훔쳐가지고 그 가정에서 36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36명, 야, 전쟁 쳤는데 36명 죽은 거 적게 죽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 쳐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36명 죽는 거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 그 말은 한 방 때리면 다 죽었다고. 그런데 때렸는데 안 죽고 오히려 내가 펀치 맞아서 넘어지게. 너무 황당한 거야. 황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36명이 죽었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찾아냅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마라를 가르쳐준 거죠. 36명을 죽이고 데려갈 수 있죠. 와, 하나님 왜 죽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불신앙 속에 빠지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건데 내 문제, 자기 문제와 자기 현실과 자기 상황에 빠져서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문제와 현실과 상황에 빠져서 불신앙할 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구원받았다면 다 받았다는 거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면 다 해결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늘 불신앙과 내 문제와 현실과 상황에 빠져서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에 붙잡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로 구원받았냐로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구원받고 예수님 옛날부터 믿고 모태신앙도 있고 한데 옛날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면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점검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 아이 모유를 몇 시간에 주고 이유식을 언제 주고 기저귀 몇 시간 만에 갈고 그거 다 안 나옵니까? 그거 아는 게 부모고 그거 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애가 울면 얘가 아파서 운다 뭐 해서 운다 부모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가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실천한 거지 벌써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게 작정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 얘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다 받았다고 하고 다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안 믿고 내 문제의 현실 상황에 빠져서 늘 염려하고 하니까 36명이 죽어나가고 아간 족속이 멸망당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줄 때 뭘 보여주겠어요? 저러면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그대로 성취된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늘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혹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 점검해야 된다. 세 번째, 염려와 불신앙과 늘 여기에 빠져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고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없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문제, 자기 현실, 자기 상황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 책임권은, 책임자는 하나님이세요. 전적 은혜잖아요.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걸 믿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인도하고 책임지는 100%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가는 가정 중에 내가 불신앙에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분함과 모든 것임을 놓치고 내 문제와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빠졌을 때 구원은 빼앗기진 않지만 불신앙에 붙잡혀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죠. 일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신 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적이 있고 여러분 가정을 시작할 시간표를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헌금할 돈도 없고 헌신할 힘도 없고 왜 그런 지경까지 왔느냐 할 때 이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염려를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내서 아브라함이 전적인 은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진 것을 억지로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는 걸 보고 두려워서 들어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걸 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죠.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궁리를 하고 내려간 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려야 되는 게 계획이니까 애굽에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와도 아직도 롯을 꾹 잡고 있고 롯을 떠나보내도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아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양자로 내 친자로 만들어서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자꾸 방법 쓰니까 하나님 싫어하니까 계속 사건을 벌이셨던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사건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아브라함 부르신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애도 나가지고 지금도 난리 났고 롯의 삼촌과 다투게 만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깨닫게 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소원과 관심 속에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자리로 돌리실 거예요. 만에 하나 안 돌아간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생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도 돼요. 맞죠?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지지 뭐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차가 사고 났는데 사고 안 나고 옆에 사고 났는데 여러분이 뛰쳐가고 이거 내가 책임질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라이지. 그걸 왜 책임지냐고요. 내가 오물 안 버렸는데 오물비를 내라면 내가 왜 책임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수도가 파열돼서 누수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저쪽 뒤에 있는데 수도 계량기에 깜빡 누수 계속 왔단 말이에요. 관리인이 그거 보고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물값만 12만 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무슨 공장도 아니고. 여기 주일날 조금 쓰고 우리 둘이 좀 쓰는데 뭔 물값이 그래 나와요. 그런데 관리 검침원이 나한테 얘기 안 했다고요. 나는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했죠. 수도관리사에 가서. 우리가 온 지 6개월 됐는데 수도세가 계속 7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나왔다. 우리는 모르고 냈다. 근데 보니까 비전문가가 누수 보니까 비전문가도 그 검침판을 보니까 누수가 계속 떴다. 이 얘기를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게 미안한 거다. 미안하다는 말로가 끝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책임을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이 책임진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사는 걸 자기 문제, 자기 현실,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 책임져요? 구원 줬는데 은혜 줬는데 구원 받겠다 믿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죠.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왜 요단강 홍해를 건널 때 단 한 사람도 안 죽었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왜 이기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지는데 거기에 아간이란 자가 불신앙하고 감추고 노략질한 걸 자기 품에 품으니까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으니까 그게 왜 네 품에니까 그거 보고 헌금 내려 했다 안 합니까? 감춰놨는데 들켰잖아요. 제비 뽑아서. 좋은 데 쓰려고 안 했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판결 났어요. 은행 들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10만 원을 찾아가지고 안 뽑고 정신없는 아줌마 있어요. 카드만 뽑고 돈은 그냥 돈 놔두고 갔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간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들어와서 돈 10만 원 못 받냐니까 못 받는데요.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10만 원 들고 집에 갔는데 은행에서 CCTV 찍으니까 얼굴 나오지요. 은행에서 당신 가져갔네 이러니까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판사가 벌금 50만 원 때렸어요. 이 사람이 변명이에요. 나 주려고 했다. 좀 늦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다. 그 10만 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10만 원을 들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줌마 들어왔는데 없다 했어요. 절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돈 있고 하면 주지 왜 그걸 뺏어갑니까? 그리고 내가 요번에 결혼식장 갔더니 내가 돈 뽑으려고 은행 그 앞에 ATM기에 썼더니 카드가 꼽혀 있어요. 순간 비밀번호를 알았으면 바로 뽑아갖고 일하는 직원 갖다 주고 내 카드로 돈 뽑았거든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잠깐 내가 그 금덩어리 보고 외투를 보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 치르고 아간이 팀장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주도했던 지도자였다니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욕심이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이게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잊어버리고 그게 딱 들어와 보니까 도둑질 해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아간 때문에 36명이 그 조그만 아이성 하나 못 이기고 36명이 죽어버렸어요.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티끌 날리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뽑아내라. 어떻게 뽑냐? 12지파 모아라. 제비 뽑는데 그 지파가 딱딱딱딱 걸리고 마간이 딱 나온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지금 우리 제비 뽑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 불신앙이 계속 잡혀 있으면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걸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걸로 다 나타난다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성경은.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였구나라고 봐야져야 하나님에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은 교모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가치와 은혜와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문제, 자기 현실, 자기 상황에만 계속,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치우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 역사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다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라고 믿고 가시기 바라요. 불신앙을 요만큼도 하지 마시라면. 불신앙이 잡힐 수 있지만 그 불신앙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럼 다 받은 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아이들 주영이, 근영이, 태원이한테 안고사님이 계속해서 뭐를 집중시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가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장성하게 불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 미션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이거 온다잖아요. 이게 언제 오는지를 몰라도 10대 오는지 20대 오는지 30대 오는지 40대 오는지 70대 오는지 100세 때 오는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온다잖아요.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원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한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잡히면 그것 때문에 온갖 모든 일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란 그 문제가, 나에게 오는, 내게 있는 문제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면 영적인 문제를 안 하죠.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결국은 마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와 책임을 진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기 전까지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을 내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서 자꾸 뭐하게 만드냐?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심을 믿어지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지지 않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생각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자꾸 스트레스와 뭔가 집착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열받고 힘들고 관계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는 10대도 올 수 있고 20대 올 수 있고 30대 올 수 있고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 해요. 모르지요. 어떻게 오는지 모르죠. 내 옆에 사기꾼이 있는지 모르죠. 내 옆에 이놈이 어떤 동기로 나를 만나는지 모르죠.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의 분노와 혈기가 확 일어나는 동시에 짜증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100% 속는 게 돈 문제입니다. 돈에 다 잡혀 있습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결국은 요거 합치면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잡혀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살도록 해서 결국은 인간을 육신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말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문제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왔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와서 육신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 건강이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지 진짜 속은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직분자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조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은 늘 모자라는 거예요. 늘 모자라요. 기도를 얼마나 할지 몰라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죠. 왜 기도가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딱,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내가 육신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안 망하도록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에만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거기만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잘 안 되느냐? 구원 다 주셨다, 다 이루었다, 이게 내게 결론이 안 나요. 내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안 날수록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 동물적, 감각적으로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고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재해석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알아듣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말씀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개인의 미션이 뭐예요? 나를 향한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운동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강타하고 내 정신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육체를 강타해야만 된다니까요. 이 말씀 운동이 내게 믿음으로 딱 자라야 된다요. 확신으로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시스템이 세워지길 바라요. 나에게 미션 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오늘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가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기도 거의 다 무슨 기도 하냐? 복을 기원하는 기도 계속 합니다.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뭐 해주시, 기복,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10년 하면 질리는데 그 기도를 아직까지 30년, 40년 한 사람 많아요. 기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관심,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긍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또 말할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고, 절대 불가능한 구원받지 못한 나를 절대 가능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하나님은 철저히 매 시간 매 분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 딱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거 보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거 보고 놀래가지고 들떠 있는데 또 뭐 합니까? 또 제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실히 회복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확실히 회복하겠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는데 어떤 놈이 이기겠냐? 또 동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예틀을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도 제자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물으시니 예수님이 짜증낸 거예요. 내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라는, 전혀라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오늘 생각 좀 많이 해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 주셨다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 은혜, 감격, 기도의 내용이 바뀌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내 겁니까? 나도 모르게 온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고등학교 잘 나오고 대학교 잘 가고 열심히 취업하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 그게 내가 원했던 거냐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 말로는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도 안 되고 귀신 섬겨도 안 되고 점쟁이 찾아가 안 되고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수 했는데도 안 된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기복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더라. 거기에 내 귀와 내 눈과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세포가 거기에 반응한 거지.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와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구원이 도대체 뭐냐? 돈 벌어야지. 구원이 뭐냐? 잘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인된 기복적 신앙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이 틀을 깨는 것이 불가능,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잖아요. 맞아요? 알아들으면 좀 회복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좀 고생할 겁니다. 왜냐? 이거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켜버리거든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구원 줬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거절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잡아가지고 바로 앉혀버립니다. 왜? 베드로 보면 모릅니까? 저주하고 쪽팔려가 완전히 도망가가지고 지 동료들까지 데려가서 또 낚시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찾아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앉혀버린 거 봐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 망하는 것도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종배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망하는 거, 그리고 막 감정 폭발해가지고 터지는 거, 그거 괜찮다. 터져야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알지. 몰래 숨겨놓고 꽁꽁 있다가 영적인 문제 아닌 척하고 나는 괜찮다고, 이거 언제 터졌어요? 10, 20, 30, 40, 50, 60, 70 나중에 터지면 더 골치 아파져요. 진짜요. 완전 절망했습니까? 그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확실히 체험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는 절망이라면 진짜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거든. 어설프게 하니까 눈빛이 안 들어오고 진짜 결단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완전히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퍼붓던 베드로만큼 베드로한테 딱 찾아갖고 코앞에 넣고 네가 날 사랑하냐니까 완전히 꼽히잖아요. 계속 꼽히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주하고 저주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앉힐 때 그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니냐고 물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한 이 구원이 너에게 얼마나 가치 있냐 물으실 거라고요. 그때 대답하세요. 제가 몰랐다고. 내가 자기 문제, 자기 현실, 자기 상황, 늘 돈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아직도 몰랐다고. 육신 문제 해결하면 될 줄 알았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기도.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에서 빠져나온 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정말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걸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 감사는 한대요. 그것다 대고 아, 목사님 감사는 한대요. 그 뒤에 말은 붙이지 마요. 감사로 끝내야지. 감사는 한대요. 내 문제는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자꾸 내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자꾸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들어가는 게 어렵냐? 아니요.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 버리면 돼요. 복음의 흐름. 오늘 어디 시장에서 어떤 저 장사하는 그 사장님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아, 우리 집사람 교회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 나갑니까? 지금 안 다닙니다. 애는요? 지금 애도 안 다닙니다. 그러면 왜 안 다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라 가지고 이 교회 얘기하면 방송 나갈까 교회 권사님인데 어렸을 때는 따라 나갔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왜 안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잠깐 15분 앉아 있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느냐? 원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원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의 짓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전할 때 그 사람이요 잠깐 15분 동안 영접했냐? 아니요. 15분 동안 그 사람 딱 듣냐? 진짜 맞다면서. 진짜 맞다면서. 우리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2분은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요. 자, 내가 그래서 당신 우리 사모님이 사장님 사모님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아이의 기도와 당신의 사모님이 기도가 다를 거다. 어떻게? 돈 벌고 지금 잘 살고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다. 진짜 기도할 거다. 당신 딸이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한 오늘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요. 딸아,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니? 당신은 나를 어떻게 기도하니? 라고 한번 물어봐라. 테스트 해봐. 내 말이 맞는지. 맞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기 전에부터 맞다는 거예요. 100% 잡혀 있습니다. 100%. 99.9% 100%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게 내 문제보다 적습니다. 구원의 가치, 구원의 내용, 구원의 축복이 내 문제, 내 생각, 내 마음보다 강하다니까요. 돈보다 약하다니까요. 물질보다 약하다니까요. 내 새끼보다 약하다니까. 내 가정보다 약하다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가 안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이 다 주셨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뭐가? 불신앙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문제, 현실, 상황에만 빠져서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그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인도한다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이 말씀운동 속에 내 인생이 딱 들어가는 거, 기도운동 속에 쫙 들어가는 거, 내가 감사하면서 보면 애통함이 오지요. 애통함이 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군사님을 놓고 내가 더 집중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미션홈이 많아야 돼요. 가정마다 함께 할 수 있고 팀사회 가고 말씀 포럼하는 미션홈이 많아야 돼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이 담겨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권사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 보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찾아야 된다. 권사님이. 그래야 맞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저 아이들 통해서 봐야 된다. 24, 25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아이를 보면서 그거를 찾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 못 찾으면 안 되거든요. 하고 퍼져버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미션홈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 거기서 뭐 해주는 겁니까? 오늘 얘기한 대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 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 주고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집중시켜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확실히 답이 나고 구원이 답이 나야 문제, 현실, 상황, 사건 이런 것들을 내가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발견되고 재창조의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요.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절대성, 교회의 당연성 이걸 보고 진짜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치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균형 이루도록. 뭐가? 예배가,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그거는 일관성 없는 거예요. 직분, 균형을 이뤄야 돼. 그게 21가지 삶이고 소통 9가지 기도의 원리죠. 그게 맞습니다. 소통 9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 튼튼해져요. 한쪽 발로 이렇게 콩콩 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두 쪽 발 딱 딛고 딱딱 가는 게 안전하지. 두 발 자전거보다 네 발 달린 자전거가 더 안전하고 자동차가 안전하듯이 삶의 균형이 맞아야 돼. 예배, 기도, 말씀,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직분 이게 균형이 쫙 맞아야죠.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 뒤에 부를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때 그 직분이요 굉장히 자부심 느껴지고 굉장히 뭔가 이게 자긍심 있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부를 때마다 얼굴 간지럽고 막 낯 부끄럽고 아직 균형이 안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안다니까요.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 미션 줬어요. 개인 미션 뭔지 가장 중요한 구원 누려라. 가장 중요한 거 구원 알아라.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축복 누려라. 가장 중요한 은혜 누려라. 구원, 개인 미션, 말씀. 그 다음에 가장 누릴 거 기도. 하나님 소통돼야지. 불통되면 어떻게 해요? 피 막혀보고. 치유. 나를 또 하나님 말씀 기도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던 영적인 문제, 나도 몰랐던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고 있는 거. 옛날에는 그것만 들으면 막 뒤집어지고 막 미치겠는데 그거 들으면 치유되고 괜찮아지고, 야 나도 모르게 야 정말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거. 치유. 그렇습니다. 건강만 치유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적인 치유 받아야 되고요. 마음 생각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짜증 안 나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염려 안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고,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진짜. 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할 때 치유가 된대요. 내가 지금 나에게 문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삶과 내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의 균형이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줬다가 일단 가져가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누구 핑계도 안 돼요. 누구 원망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누구 핑계가 이건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건강해져요.
옆에서 아무리 막 나한테 들고 가는데 화가 날 때 있고 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점이 잡혀갖고 불신앙이 잡히고 딱 뭐 그만두고 때려치고 막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딱 있어 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 딱 체험돼 버려요. 말씀 왜 계속 우리가 집중하랍니까? 어떤 문제 터지면 말씀을 딱 가지고 재해석한다니까요. 뻔하잖아요. 말씀이 딱 답인데 뭐. 안 그래요? 이번 주에 예배가 좀 실패됐다. 어떻게 실패됐냐? 뻔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안 나와서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뭔가 무기력하고 내 삶에 의욕이 없고 내 삶에 뭔가 이 변화없는 내 삶에 뭔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를 못 봤다. 그 예배 실패한 거예요. 가인의 예배 드린 거거든. 내가 이 예배를 한순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소원, 하나님 계획, 하나님 관심이 메시지 속에서 다 선포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도전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영적인 건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나밖에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죠. 예배 실패가 예배 성공이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다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 보면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유를 알고 예배 성공해야 내 인생 성공한다 이렇게 알 텐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 그게 이 이유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도 잡히고 율법이 되는데 알고 예배 승리해라.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에 안 하다가 권사 일찍 나와 예배 드리고 그건 아니까 모르면서 예배 승리하면 인생 성공한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뭐 그럼 어떡할래요? 그게 뭔가 잡힌 거예요. 종교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잡힌 거예요. 그러면 애가 기도 안 한다고 밥 안 줍니까? 학교 안 갔다고 밥 안 줘요? 줘야지. 그리고 두들펴고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내가 체험을 딱 내 인생에 답이 딱 나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그 한마디에 성령 역사하고 기도가 다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도가 너에게 되어지고 있으면 염려, 불신앙 떠나간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말하면 성령 역사한다. 근데 자기 안 해놓고 기도하면 염려 떠나간대. 안 떠나가는데 뭐 뽀이 아는데 뭐 누굴 봐서? 나를 봐서. 그 말하는 사람 봐서 아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은 기도가 되면 결론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또 결론 복음이 알아들으면 내게 주신 구원이 알아들으면 다 됩니다. 한 것이 붙어집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절대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반드시 성취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그 자리에 딱 꼽아놔버려요. 그 하나님이세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십시다.